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에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셀에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여호수아 16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은 어제까지 저희가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 16장에는 요셉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그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은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이제 요셉 자손도 마찬가지로 지금 땅 분배가 제비 뽑기로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지금 하나씩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요셉 지파가 땅 분배를 받고 있는 거죠.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에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셀에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지금 그 12지파를 이야기할 때에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인데 레위 지파는 그 땅 분배를 받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기업이 되면서 그러면 11지파인데 12지파에게 땅 분배가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의 12지파 안에는 이 요셉 지파가 있는데 요셉 지파는 요셉의 아들 두 아들들을 지파로 해서 그 자손들을 그래서 두 지파, 요셉 지파는 두 지파가 12지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다라는 말 안에는 이 요셉의 아들들 둘, 에브라임과 므낫세. 므낫세가 장자인데 에브라임을 먼저 그 야곱이 축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 지파에 이어서 요셉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다. 그 말 안에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다라는 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다. 예, 그걸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남은 5절부터 10절까지가 그 두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된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7장에 가서는 므낫세에게 분배되어진 그 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알고 본문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다 지파하고 요셉 지파 두 지파의 땅 분배가 이루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보시면은요, 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받은 이 세 지파가 받은 땅의 그 범위를 보면은, 이 그 요단 서쪽 가나안 본토의 그 땅에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를 분배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지파가, 므낫세 반지파도 여기서 받았으니까 나머지 7지파,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을 빼고 나머지 7지파가 서쪽에 있는 땅 3분의 1을 나눠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냐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에게 땅 분배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야곱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다에게 야곱이 축복을 하고, 그리고 요셉 지파에게 요셉에게 축복을 하죠.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또 야곱이 직접 만나서 축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받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유다와 그리고 요셉 지파에게 어떤 축복이, 이 후손들에게 어떤 축복이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을 많이 분배받았다라는 의미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특별히 더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모든 이 지파에게 땅이 분배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는 자들, 더 큰 축복을 이루어 주는 자들, 그 약속한 자들에게는 더 큰 축복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했던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축복하셨던 그런 지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더 큰 축복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또 구원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동일하게 주어졌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 예비해 놓으신 더 큰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일하게 저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후손들과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하나님 앞에 잘 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 자녀들을 위하는 길이고 후손들을 위하는 길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막 차별하셔가지고 그렇게 자기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기는 이들에게는 더 큰 축복을 주고, 그렇지 못한 또 이들에게는 그러면 축복을 덜 주는 거냐, 그런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이들이 다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 양이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 예비해 둔 축복을 그만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하나님이 오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못 받아 누리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 모든 믿는 이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와 후손들에게까지 엄청난 축복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축복을 어떻게 받아 누리면서 후손들에게 전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넘치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의 열심 안에는 사실 담겨 있는 것이고 그 열심 안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요셉 지파에게 주어진 축복이 그렇게 유다 지파와 함께 크게 넓은데 그건 단순히 넓은 땅만 받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이 요셉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16장 1절에 보면은 여리고 샘 동쪽 곳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 지파에게 주어진 땅에 그 분배된 땅 중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리고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리고라고 하는 건 상징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처음 전투를 치른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허리 부분을 차지하는 아주 핵심 지역입니다. 그 땅을 누가 차지했는가? 요셉에게 허락되어졌다. 요셉 지파에게 허락되어졌다 하는 거죠. 가나안의 중심부를 허락받은 또 가나안 입성하여서 가나안에서 처음 전투를 치른 그 중요한 요지를 요셉 지파에게 허락되어졌다. 요지가 허락되어졌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단순하게 땅만 많이 받은 것이 아니라 핵심되는 정말 좋은 그런 것도 허락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지파의 어떤 모습이 어떤지를 좀 잘 보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그 요셉 분명히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도 땅 분배를 받았는데 굳이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12지파에 이미 나눠져 있기 때문에 16장 1절부터 4절 없이 그냥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받았고 므낫세 지파는 어떻게 받았다고 해도 되는데 요셉 지파라고 하는 그 안에 같이 포함해서 두 지파가 받았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나누어져 있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그런 인물의 후손이다, 자녀고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지파를 같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쭉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보통은 므낫세 지파가 장자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가 먼저 언급이 돼야 되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초반에 이 두 그 이 자녀들 중에 야곱이 에브라임이 차자이지만 둘째이지만 먼저 축복해 줌으로써 장자의 어떤 역할을 에브라임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므낫세가 그 다음 둘째에 대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자손을 더 장자의 어떤 그 역할을 맡은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어진 그런 쭉 성읍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어진 그 땅의 분배를 보면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나안 지역의 허리 부분을 중심 지역을 분배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쭉 한번 그냥 읽어만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다.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오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쪽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을 대충 생각하면 가나안 중심부 지역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6절에 실로에 이르렀다. 이 실로가 되게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지역인 누구에게 분배됐습니까? 에브라임에게 분배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사실 므낫세와 함께 요셉 지파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이 받은 축복을 그들이 잘 관리를 하는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나올 내용이지만 그렇지를 못합니다. 이 땅을 지금 므낫세와 함께 분배받았는데, 나중에 이 요셉 지파가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자기네들 땅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받고 이렇게 중요한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땅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에브라임은 이렇게 핵심적인 곳을 물려받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부정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를 거부하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주도자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바뀌고 변질되어지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나중에 나올 내용이지만 기억하고 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실 것은 9절 말씀을 좀 보시면은요,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지파가 따로 이렇게 지파가 나눠져 있지만 지금 같이 공존하는 지역도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지파가 요셉 지파라는 것으로 하나로 이렇게 그 형제지간으로서 이런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 지금 어제 그 나눈 유다가 땅 분배를 받을 때도 나왔던 언급이지만, 그때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요셉 지파는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아쉬운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분배하고 이 땅을 차지하라고 하면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다 제거해 버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인간에 대한 제거라는 의미보다는 이런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그래서 나중에 타락의 여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었는데, 이 명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키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가나안 족속이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면서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 종으로 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까? 이게 욕심 때문인 거죠. 욕심. 왜냐하면은 이 그 게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자기네가 이제 이게 차지하고 이게 자기께 됐으니까, 이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면 더 이익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겠죠. 뭐 당장 인간적으로 봐서는 사실 눈앞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 굳이 제거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께 됐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욕심 때문이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욕심이 나중에 화근이 될 거라고 분명히 예측하고 하신 말씀인데, 그 욕심의 눈이 멀어서 그 화근을 보지 못하고 내버려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 있는 어떤 모습으로는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 게셀 때문에 계속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 게셀이라는 땅 자체를 사실 차지했다고 생각하지만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땅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애굽 땅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그 애굽하고 친화를 맺게 될 때에, 그때의 결혼 지참금으로 이 게셀 땅을 솔로몬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분배한 이 땅은 이스라엘 건데, 이 이스라엘의 게셀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내버려 뒀다가 사실 자기 거라고 생각했지만 자기 게 아니고 결국에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게셀 땅에서 그 있던 가나안 족속들의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잔재하면서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들이 그 안에서 독버섯처럼 계속 번져나가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졌겠죠. 그리고 난 뒤에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이 그 여로보암 때에 이 불신앙이 결국에는 나라를 가르게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북이스라엘 땅을 만들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아지게 됐다 하는 거죠. 지금 성경이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언급하는 내용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땅 분배 받을 때 이런 부분들은 남겨놨구나.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지를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자꾸 여지를 남겨놓는 것들을 우리가 행할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당장 보이는 욕심에 이게 좋아 보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과 분명히 반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당장 눈앞에 유익이 된다고 해서 그걸 붙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당장 눈앞에는 이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분명히 화근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우리의 신앙적인 삶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사회를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들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도 많이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또 깨달음들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세우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으로 또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 누릴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잘 온전히 지킴으로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키지 못한 명령으로 인해 그게 화근이 돼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